옛날에 청개구리 아들과 청개구리 엄마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 되게 안 들어먹죠. 엄마가 이리 오렴 그러면 저리 가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요. 윗동네 풀밭에는 무서운 거 많으니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주 굳이 윗동네 풀밭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만나 죽을 뻔합니다. 엄마가 개구리 우는 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요? 개굴 가르쳐 줘요. 이 삐딱한 아들 청개구리는 이렇게 따라했어요. 불개굴게. 그러던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병들어 죽게 됐네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산에다 묻어달라 하면 개울에 묻어줄 게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얘야, 엄마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개울가에 묻어라. 그리고는 죽었어. 엄마가 죽자 청개구리는 펑펑 울면서 우리 엄마 내가 속썩여서 병들어 죽게 했으니 이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러면서 어디다 묻었어요? 개울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아들 청개구리가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개울가 엄마 무덤 쓸려 내려갈까봐 소리내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개굴.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우리 속에도 청개구리가 있어요. 삐딱한 청개구리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청개구리죠.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셔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차디찬 말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 백성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너 보지 않았느냐? 이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고집대로 살면서 내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집이 세고 악한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자, 예레미야야, 오직 내가 명령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어렵게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죠. 할아버지가 손주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봤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 그 기쁨을 뭐라 비교할 수 있겠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예쁜지 우는 것도 예쁘고 뭐 짜증내는 것도 예쁘고 하다못해 똥 싸는 것도 예뻐요. 이삭이 장성하여서 어엿한 청년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번제라는 말은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서 다 불살라 태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죽여야 한다니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 제단에 태울 장작을 잔뜩 짊어지게 하고는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들고서 터벅터벅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치기는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얘야 왜 그러느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순종을 통과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순종하는 자식이 예쁘고 교회에서도 교인도 순종하는 교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청개구리 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면 모세는 저주를 받는다고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설교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자녀도 저주받고 토지의 소산도 저주받고 내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 뒤틀릴 때, 내 인생이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내 안에 불순종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청개구리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겪는 고난이 다 내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죠.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욥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그럼 바울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역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이거 불순종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이 땅이 꺼져 다 몰살당한 것도 불순종 때문이고 노아 홍수로 다 멸망당한 것도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이나 불행이 다 불순종인 것만은 아닌데 분명한 건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불순종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습관을 떨쳐버리도록 40년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지금 내 인생이 광야입니까? 외로움과 실패로 가득한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불평과 불순종이 습관처럼 내 몸에 배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여러분, 아내에게 불평하게 보세요.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살림을 제대로 하나, 음식을 잘 만드나, 몸매는 몸꽝이고, 그러면서 고분고분하기를 하나, 뭐 잘났다고 말끝마다 말대꾸야. 이놈의 역편네.
이러니까 저도 속이 후련하네.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기만 하죠. 불평하는 남편에게 아내도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이놈의 남편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 돕기를 하나, 지가 무슨 상전이야, 손가락 하나로 나를 여종 부리듯 해요. 내가 뭐 가정부야 뭐야. 그리고 내가 뭐라고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꼴에 사내라고 온갖 승질 다 부려요. 이 남편도 이 아내도 서로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다 바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평해 대면 이 부부는 광야에 던져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평 속에는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살이를 했다고 하는 과거가 스며들어 있어요. 노예살이가 불평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밴 불평과 불순종에는 행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과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으며 자라야 했던 불행한 과거가 지금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습관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말과 내 몸에 밴 불평과 불순종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요? 악한 영이 내 불평과 불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불평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 여러분, 순종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 굴복하고 억지로 한다면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죠. 어른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굴종입니다. 굴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앞에서는 순종해요. 뒤에서 불평하고 험담해. 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또 순종은 맹종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따르고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고 있다면 맹종이죠. 순종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썼을 뿐이지 맹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하며 묵묵히 순종하고 있을 뿐. 그리고 순종은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고. 이건 순종도 굴종도 아닌, 맹종도 아닌 아주 교묘한 불순종일 뿐. 순종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깨뜨려가는 것 순종이에요.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내 인격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 훈련해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겸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이에요. 순종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뜨려서 섬기는 사랑이에요. 순종은 변화입니다. 순종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이 더 쉬워요? 순종이 더 쉬워요? 예? 예. 불순종이 훨씬 쉬워요. 왜 그런가요? 불순종이란 내 혈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고집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직성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려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질 때 후련해요. 불순종이 자기 욕망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란 자기 욕망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고집에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 자기 편견에 가득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고집과 욕심에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보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림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이란 자기 고집을 부인하고 혈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내 안에 옛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면 순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참 오랫동안 순종 훈련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거역의 영이 있었어요. 거역하고 반발하는 마음은 어릴 때 자라면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많았어요. 저는 억울하게 혼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되면서 사춘기 들어 제 안에 반항심이 가득 차게 되어 매사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영이 저를 사로잡아. 그렇게 저는 어른이 되어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 화들짝 놀라면 막 화가 확 올랐다. 반드시 쫓아가가지고서 대갚아줘. 무슨 운전? 보복운전. 차창문 열고 삿대질하면서 싸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제가 운전면허는 개척교회 때 운전면허 땄어요.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래. 그때는 제 아내가 저를 조금 거스리면 화가 났어. 아내를 쥐잡듯이 하면서 살았어. 이러는 내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러는 내가 싫었어요. 아내가 나를 내 눈치 슬슬 보는 거 그거 여러분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순종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 순종 훈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묻는 훈련. 내 안에 예수님에게 묻는 훈련.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충청도는 예수님 어쩌지요? 어쩐데요? 개척교 할 때 나이 드신 한 장로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서 저에게 오셨어요. 이럴 수가 있냐? 왜요? 지난번 남선교회 모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갔는데 이 남선교회 젊은 것들이 그 종이컵에다가 상 밑으로 소주를 돌려서 훌쩍훌쩍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끼리 사적으로 모였으면 몰라도 교회에서 남성교로 모인 건데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남성교회 그게 교회의 주축이 되는데 술이나 처잡수시고 그 술 처잡수게 만드는 주동자가 누군가요? 막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장 혼내야겠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야단 좀 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내가 할게. 너는 나에게 맡겨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맡깁시다. 그래서 장로님과 제가 100일 작정하고 남성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에 기도에 사로잡히도록 우리 100일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둘만 마음에 품고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10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0일 작정 끝날 때쯤 돼가지고서
그냥 술 쳐 잡수시는데 주동인 집사가 있었거든요. 그 주동인 집사가 저를 딱 찾아와가지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남선교회 모임을 하면서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기도원 가기로 했어요. 어느 기도원 가면 좋아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 그래요. 어. 결국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됐고, 그 술 잡수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제가 순종훈련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저에게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보이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건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달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남편과 생각이 나와 달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순종하면 주님께 순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들도 아내에게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아내들이 하는 말을 버리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떤 세미나에서 만난 목사님 통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영성을 공부하고 싶어서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처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수업에 참여했는지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 얘기를 했더니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나에게 영성을 정말 배우고 싶으냐? 예, 그러면 집에 가서 설거지해라. 집에 가서 청소해라. 집에 가서 아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 크게 영성이다. 크게 영성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아내 말이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듣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게 영성이.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세요. 조금 있다 할 게 없어요. 바로 해줘. 한일전 축구할 때도 뭘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네, 그 시합 중간에도 버리러 나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오직 내가 명령하는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아멘. 순종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나를 바꿔갈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참 힘겨웠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뒤바꿔 놓는 아름다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